시험 볼 때요, 요령이 있습니다. 문제를 끝까지 읽지 않고 출제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답을 쓰면 아무리 길게 답을 써도 점수는 빵점이죠. 네, 시험 볼 때는 항상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반대로 출제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를 정확히 보고 좀 짧더라도 정확한 답을 쓰면 점수는 100점입니다. 이게 바로 시험 보는 요령인데요. 기도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내가 오래 기도한다 해도 예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하지 아니하면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갸우뚱하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내가 짧게 기도해도 예수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예수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예수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기도가 무엇인지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 위해서 한 비유를 들었습니다. 어떠한 비유를 들었냐면, 어떤 도시에 한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예수님 당시 과부는 사회에서 가장 천대받는 계층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여성들이 사회 진출하는 것 원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남편 혼자 사는 분들은 사회 진출하기가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직장 잡기도 어려웠고 취직하기도 어려웠고 장사하기도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힘들다 보니까 소득이 없는 겁니다. 소득이 없다 보니까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사는 한 과부가 어느 날 생각지도 않았던 억울한 일을 당한 겁니다. 상상하지도 못했던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 생각해 보았습니다. 친구도 생각해 보고 가족도 생각해 보고 선후배도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어느 누구 하나 자신에게 도움을 줄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여자가 돈이 많아서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일을 진행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도 없고 인맥도 없고 혼자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지? 어떻게 하면 되지? 그러던 중에 이 여자 머릿속에 한 사람이 불현듯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 지역에서, 그 동네에서 가장 재판을 잘하는, 가장 똑똑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재판의 달인, 불의한 재판관을 생각하게 됩니다. 아, 내가 이 사람에게 가야 되겠다. 근데 이 재판관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2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을 무시합니다. 굉장히 거만하고 교만한 사람이죠. 나 잘난 맛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눈에는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나보다 잘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나보다 똑똑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나보다 재판 잘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굉장히 교만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에게 과부가 찾아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재판관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아, 일단 앉으십시오. 차 한 잔 드릴까요? 녹차로 드릴까요? 커피로 드릴까요? 차 드시면서 얘기합시다. 아, 그렇군요. 그럼 억울한 일을 당했군요. 제가 돈 안 받고 무료로 변론해 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나쁜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도와주겠습니다. 이렇게 그 여자를 맞이했을까요? 아니면 제가 좀 과격한 표현을 쓰겠습니다. 아침부터 재수없게, 이 여자가 왜 이래? 왜 저리 가요? 재수없게.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분위기를 보아하니까, 성경의 분위기를 보아하니까 전자보다는 아마 후자 쪽이 같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재판관은 친절하게 그를 맞이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부는 이 재판관을 졸졸졸 쫓아다닙니다. 이 재판관은 처음에 4절에 보니까요,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듣지 않았어요. 그냥 무시했어요. 근데 졸졸졸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사무실 갈 때도 졸졸졸, 집에 갈 때도 졸졸졸, 가게 갈 때도 졸졸졸, 계속해서 쫓아다니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제가 사무실 갈 때도, 그러면 성도님들은 졸졸졸, 세 단어, 졸졸졸, 요금 하시면 됩니다. 2번 아닙니다. 3번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사무실 갈 때도, 직장 갈 때도, 집에 갈 때도, 가게 갈 때도, 네, 졸졸졸.
정말 귀찮게 이 과부는 재판관을 졸졸 쫓아다녔습니다. 왜냐하면 이 과부의 유일한 희망은 재판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졸졸졸 귀찮게 쫓아다녔는지 이 재판관이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안 되겠다. 내가 들어줘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인데 이 과부의 원한만큼 내가 풀어줘야 되겠다. 왜냐하면 하도 귀찮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면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기뻐하고 원하는 기도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항상. 본문 말씀 1절에 보니까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것. 항상. 과부가 재판관을 계속해서 쫓아다녔습니다. 밤에도 낮에도 집에 갈 때도 사무실 갈 때도 계속해서 쫓아다녔습니다. 결국 그 과부의 소원대로 원한을 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과부처럼 항상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항상. 항상입니다. 여기서 항상은 여러 가지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으나 본문의 그 흐름을 보면 응답의 때입니다. 응답의 때. 응답 받을 때까지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며칠 기도해보고 몇 달 기도해보고 몇 년 기도해보고 이거는 예수님이 들어주지 않나 보다 포기하지 말고 응답 받을 때까지 끝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응답의 때가요 사람마다 기도 제목마다 틀립니다. 성경에 보면 엘리야는 하루도 안 돼서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야곱은 하루 걸렸고요. 그리고 다니엘은 21일 걸렸고요. 아브라함은 25년 걸렸습니다. 분명히 사람마다 응답의 때가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저에게 기도는 언제까지 합니까?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한 달이 걸리든 1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이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도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혹시나 본문을 보면서 그러면 기도는 응답 받을 때까지만, 문제 해결 받을 때까지만 기도하고 응답 받은 후부터는 기도 안 해도 되겠구나 라고 오해하는 분이 계실까 봐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본문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생각지도 않았던 어렵고 힘들고 아픈 일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문제 해결 받을 때까지 예수님에겐 길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기도하라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지 응답 받은 후부터는 기도하지 말라는 의미로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기도란 무엇일까요? 기도란. 혹시 기도의 정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리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기도란 이거다.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님은요, 삶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본을 보여주시냐면 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했습니다. 큰일 앞두기 전에 항상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기도하자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고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를 뽑기 전에 기도로 준비하셨습니다. 변화산에서 몸이 바뀌기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 지기 전에 기도로 준비하셨습니다. 또한 사역 중에도 병자들이 막 와서 예수님 제 자녀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 제 팔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 제 다리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때도 사역을 잠시 중단하고 혼자 조용한 곳에 가서 한적한 곳에 기도하고 다시 와서 사역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역 후에도 기도하셨습니다. 사역 후에도 피곤하실 텐데 밤새도록 또는 새벽에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 감난산에 가셨고 그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 말 그대로 습관을 쫓아 매일매일 기도하셨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기도란 어떤 한순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친한 사람과 좋아하는 사람과 대화하듯 친구와 대화하듯 그냥 대화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
저 오늘 학교에 가서 시험 봤는데요, 정말 대박으로 못 봤습니다. 예수님 아시지요? 저 오늘 기분 꿀꿀합니다. 주님 제 기분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상관없고요. 이것도 기도입니다. 그냥 기도라는 것이 뭐 어떤 거추장한 말을 사용하는 그런 게 기도 아닙니다. 그냥 편하게 친밀하게 교제 나누는 게 기도입니다. 또한 예수님 내 마음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예수님 정말 저를 구원해 주신 거 맞나요? 이 마음 가운데 구원의 확신을 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차를 타다가 예수님 자꾸 옆에 있는 분이 저를 보면서 차를 양보하라고 그래요. 어떻게 할까? 양보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기도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편하게 친구랑 대화하듯이 대화하는 것, 친밀한 교제하는 것, 이게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셨듯이 우리가 예수님과 늘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기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방법은 참 다양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속히 응답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오랜 시간 걸려서 응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지 뮬러 같은 사람은 5만 번 기도해서 5만 번 응답받았다고 합니다. 5만 번. 성도 여러분, 하루에 한 번씩 기도 응답받아도 5만 번 되려면 100년이 36,500번입니다. 한 150년 정도 걸려야 5만 번이 됩니다. 대단한 거죠. 이 조지 뮬러가 5만 번 기도해서 5만 번 응답받았는데 딱 한 가지 기도 응답 못 받은 게 있습니다. 친구 전도입니다. 근데 응답 언제 받았냐면 조지 뮬러가 죽고 그 다음날 친구가 교회 왔다고 합니다. 응답의 시간이 길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금식하고 작정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입니다. 다윗이 그의 신하의 아내, 보통 신하가 아닙니다. 굉장히 충신입니다. 그 신하의 아내와 안 좋은 관계를 맺습니다. 그 사이에서 자녀가 낳았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다윗이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았다면 다윗의 생명을 거둬가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다윗이 정말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살려두셨습니다. 하지만 워낙 저가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거둬가시는데요,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금식하면서 계속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낮에도 밤에도 새벽에도 잠자지 않고 계속 기도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그 자녀가 살아나지 않습니다.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울도 그렇습니다. 바울의 몸에 병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간질이다, 어떤 사람은 안질이다 얘기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눈에 이상이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을 때 강한 빛을 쬐지 않습니까? 눈에. 그래서 눈에 이상이 생기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성도님과 얘기하는데 제 눈에 눈곱이 많이 꼈어요. 덕지덕지 꼈어요. 그러면 어떨까요? 성도님도 부담스럽고 저도 어색하겠죠. 바울은 이걸 없애달라고 3번 작정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갖고 있는 능력이 많기 때문에 그를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너는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병을 치료해주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응답해 주지 않았습니다. 저도요, 응답 못 받은 기도가 있습니다. 어떤 기도냐 하면 저는 아버님에 대해서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직업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저희 아버님의 직업은 뭐였냐면 가구 공장에서 칠을 뿌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전 초등학교 때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한군석을 밝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아버님이 있어야 가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칠을 뿌리는 직업이었기 때문에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끄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 아버님이 술만 드시면 집에서 안 주무세요. 자꾸 길바닥에 주무시는 거예요. 동네 친구들이 지나가는 길바닥에, 교인들이 지나가는 길바닥에, 동네 어른들이 지나가는 길바닥에 너무 창피했어요.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삥 돌아갔어요. 딱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분이에요. 우리 아버님이겠다. 삥 돌아갔어요. 지금도 마음에 상처가 돼요. 그때 술 취한 아버님은 제가 이렇게 하고 갔어야 되는데, 물론 지난 얘기입니다만은 그게 제 마음에 상처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보통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우리 아버님의 술만 끊게 해주시면 제가 정말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제발 술만 좀 끊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버님은 술만 드시면 길바닥에 주무시고 또 교회 와셔서 막 뭐라 그러세요. 다들 그 조용하게 예배 드리고 있는데 혼자 뒤에서 막 술주정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하던데 저는 사춘기 때 정말 그게 너무 싫었어요. 그런데 아버님이 돌아가시 직전까지 제 아버님은 술을 계속 드셨어요. 결국 간경화로 돌아가셨거든요. 저는 아버님 돌아가시고 난 후에 한참을 생각했어요. 왜 예수님은 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았을까? 곰곰이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날 해답을 찾았어요. 제가 아버님 때문에 교회 갔고 아버님 때문에 더 열심히 교회 믿었던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믿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발 예수님 우리 아버님 술 좀 끊게 해주십시오. 교회를 열심히 다녔기 때문에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었고 교회를 열심히 다녔기 때문에 신앙이 성숙할 수 있었다고 제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아도 감사한 겁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때로는 이렇게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구했는데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응답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 저 볼펜 주세요. 기도했는데 예수님은 야, 볼펜 필요 없어. 연필이 더 좋아. 예수님, 전 볼펜 달라고 그랬잖아요. 아니야, 연필이 더 좋다니까. 너 두고 봐라. 너 꼭 연필이 더 좋아할걸? 예수님은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더 잘 알기 때문에 미래를 보시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다른 방향으로 응답해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응답해 주시는데 사람마다 다르게 응답해 주신다는 경험입니다. 때로는 시간이 걸리고 안 걸리는 그 차일 뿐이지 반드시 응답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든 간에 절대로 기도하는 거 포기하지 마시고 끈질기게 늘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과부가 재판관에 가서, 불의한 재판관에 가서 도와달라고 부탁했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갔을까요? 도와주면 고맙고 안 도와주면 할 수 없지, 그런 마음으로 갔을까요? 그런 마음으로 갔을까요? 아니면 간절한 마음으로, 나의 오직 희망은 재판관뿐입니다, 제발 좀 저를 도와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갔을까요? 간절한 마음으로 갔겠죠. 간절한 마음으로 이 여인은 재판관을 졸졸 쫓아냈습니다. 제발 좀 들어주세요, 제발 좀 들어주세요, 제발 좀 들어주세요. 얼마나 이 재판관이 귀찮았는지 본문 5절에 보면 이렇게 재판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괴롭게 하리라. 너무 자주 오니까 이 사람이 괴로웠어요. 항상 쫓아다니니까 괴로웠어요. 이 과부는 간절한 마음으로 재판을 쫓아갔습니다. 기도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항상 기도하시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만이 저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예수님만이 저의 답입니다. 예수님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떤 문제를 만나든 간에 우리 예수님에게는 답이 있습니다. 해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응답받을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이 여인이 어떻게 기도했냐면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이 목사님, 목적 없이 이유 없이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마다 이유는 좀 틀리지만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정사의 문제가 있던, 구원관의 문제가 있던, 개인의 문제가 있던, 이유가 있으니까 기도하겠죠. 근데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기도하기 전까지는 목적과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정작 기도할 때는 목적과 이유 없이 기도합니다. 과부는요, 재판관에게 만나러 갔을 때도 이유가 있었고 재판관과 만났을 때도 분명한 이유를 이야기했습니다. 끝까지 계속해서 이유를 가지고 재판관을 만났습니다. 우리는요, 기도하기 전에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정작 기도할 때는 이유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 하면 교회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또는 골방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처음엔 열심히 기도해요. 근데 순간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맞아, 집에 냉장고 내가 열었던가 닫았던가? 열어놓으면 전기세 나올 텐데 어떡하지? 갑자기 그 생각이 나요. 그러면서 내가 원래 기도했던 기도 제목은 잊어버린 채 계속 그 고민만 해요.
그리고 끝나버려요. 이런 경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이런 경험이 목사지만 참 많이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이런 기도를 가리켜 성경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원부원이라고 합니다. 중원부원. 마귀가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방해하기 위해서 우리의 이유를 생각나지 않게 만들어요. 목적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큰 능력을 행할 때 옆에 있던 제자들이 부러워합니다. 예수님, 나도 그런 능력 하고 싶어요. 그런 능력 행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어려운 거 아니야 이거. 너도 기도하면 돼. 기도하면 나처럼 행할 수 있다. 기도하면 능력이 생깁니다. 기도하는 분량만큼 큰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겁니다. 마귀가 이걸 알기 때문에 기도 못하게 방해해요. 제가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설교를 마치고 기도를 하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분명히 처음에는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막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막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끝날 때는요, 내가 왜 기도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1시간 이상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내가 어떤 제목으로 기도했지? 기억이 안 나요. 놀랐어요. 와, 이게 중원부원이구나. 깜짝 놀랐어요. 그런 기도는 2시간을 해도 10시간을 해도 예수님께서 안 받으세요. 기뻐하지 않아요.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때 이유와 목적을 잊어버리게 자꾸 잡념을 줘요. 다른 마음을 줘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하실 때 분명한 이유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앉아있다고 기도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과부가 재판관을 찾아갔을 때 희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희망을 가지고 갔습니다. 만약에 희망이 없었다면 이 재판관에게 갈 이유가 없죠. 그 재판관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과부는 자존심을 버리고 재판관을 졸졸졸 쫓아다녔습니다. 성경은요, 기도할 때에 항상 이걸 강조합니다. 뭘 강조하냐면 희망을 갖고 기도해라.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기도해라.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성경 있으신 분들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06쪽에 있습니다. 33장 3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소리내어 기도하던 묵상으로 기도하던 간절히 기도해라. 내가 응답하겠다. 응답하는데 어떻게 응답하냐?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게, 더 좋게 응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 희망을 가지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보면요, 처음에는 예수님, 저 이렇게 해주세요. 큰 꿈을 가지고, 큰 비전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큰 재물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그래, 이거 어떻게 할 수 있겠어? 상황이 여의치 않은데, 내가 능력이 부족한데 내가 할 수 있겠어? 기도의 제목이 점점 줄어듭니다. 점점 줄어들죠. 성도 여러분, 이러한 기도는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부족, 특별히 부족이라는 단어는 우리 신나는 교회 성도님은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어느 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저는 왜 이렇게 부족한 게 많죠? 저 왜 이렇게 연약합니까? 기도하는데 내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부족과 연약의 차이가 뭔 줄 아느냐? 딱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부족과 연약. 한참을 생각했죠. 부족과 연약이 뭐지? 어떤 차이가 있지?
제가 그걸 깨닫고 나서 물어보셨습니다. 부족은 아예 없는 거예요. 연약은 있지만 잘 사용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저희 집에서부터 교회까지 오려면 차를 타고 와야 돼요. 근데 차의 시동을 딱 걸었어요. 근데 차가 앞으로 안 가요. 알고 봤더니 타이어 4개가 없는 거예요. 이럴 땐 타이어가 부족하기 때문에 차가 움직이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죠. 반대로 연약이란 내가 시동을 걸면 운전만 하면 그게 올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운전을 할지 몰라. 이럴 때는 연약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감동을 주시냐면 부족은 아예 없는 거고 연약한 거는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거다. 네가 왜 부족하다고 얘기하느냐? 예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위해 십자가를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고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셨는데 네가 뭐가 부족하느냐? 넌 부족한 게 아니라 연약한 거다. 예수님이 주신 능력과 권능을 네가 사용하지 못하는 거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는 순간 나에게 권능이 임한다고 합니다. 성령이 임한 순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동시에 권능이 임한다고 합니다.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너는 부족한 게 아니다. 너는 연약한 거다. 그때부터 제가 이제 부족이라는 단어를 될 수 있으면 사용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거든요. 성도님은 또 기도하실 때 저는 부족합니다. 이 단어 뺐으면 좋겠어요. 이 단어는 저기 브라운스의 빛에다 버려보시고 연약하는 단어 사용하십시오. 여러분은 연약한 거지 절대로 부족한 게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꿈이 점점점 작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을 잊어버리는 점점점 작아지는 경우. 예수님의 능력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못하니까 예수님도 못할 거라는 착각 속에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는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요. 어떤 사람이 오든 그 소원들을 다 들으셨습니다. 중풍병자 와서 예수님 제 온 사지가 마비됐습니다. 고쳐주세요. 네가 원하느냐? 제가 원합니다. 고침받기 원합니다.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어떤 날은 장님이 왔어요. 예수님 저 앞을 못 봐요. 전 보기가 원합니다. 네가 보는 걸 원하느냐? 네 정말 보는 걸 원합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어떤 날은 귀신 들린 자녀를 둔 부모님이 왔어요. 예수님 제 자녀 치료해주세요. 네 자녀가 고침받기 원하냐? 네 고침받기 원해요. 네 원하는 대로 될지어다. 예수님께서는 원하는 사람의 기도는 소원은 다 들어주셨어요. 근데 반대로 예수님께서 예수님 나신 공에 가셨을 때는 아무런 능력도 행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원하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능력 행할 수가 없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뻔뻔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뻔뻔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과부는 정말 뻔뻔한 분이세요. 재판관 한 번, 두 번 밤낮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사무실 갈 때도, 화장실 갈 때도 얼마나 뻔뻔해요. 철판 깔았잖아요. 되게 뻔뻔하잖아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과부는 어쩔 수가 없었잖아요. 유일한 희망의 재판관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 내가 너무 큰 기도한 거 아닌가? 내가 너무 많은 걸 달라고 얘기하는 거 아닌가?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원하는 만큼 기도하십시오. 간구하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의 소원을 듣기 원하고 그걸 이루어지는 것을 기쁨으로 생각하는 사람. 죄송합니다. 기쁨으로 생각하는 분이십니다. 나으로 생각하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뻔뻔하게 기도했어요. 구하고 싶은 거 다 하랬어요. 예수님, 전 이것도 주고 이것도 주고 이것도 주고 이것도 주세요. 예수님이 그런 기도 좋아하세요. 성도 여러분, 자 간증 하나 하겠습니다. 어떤 간증이냐면 제 간증이 아니라 전주 영성교회 강희만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은 전주 사투리 쓰시면서 아주 구수하게 설교하시는 분인데요. 제가 힘이 없을 때 이분 설교들 힘이 막 솟아요. 나이 드셨는데 불구하고 아주 열정적으로 목소리가 굉장히 크신 것 같아요. 설교할 때도 그냥 쩌렁쩌렁 울려요. 근데 이분 간증입니다. 이분 교회에 아주 가난한 성도가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가난하냐면 4식구가 있었는데 엄마, 큰딸, 아들 둘 4식구가 있었는데 조그만 월세방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4식구가 한 방에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렇게 방이 조그매요. 그래서 엄마는 매일 밤 철야한다는 이유로 아이들에게 얘들아 엄마랑 철야할 테니까 너희들끼리 먼저 자라.
그리고 교회 가서 주무시고 기도하세요. 큰딸이 눈치가 빨랐는지 엄마의 마음을 꿰뚫어 봤어요. 그래서 큰딸이 안쓰러워서 엄마랑 같이 매일 밤 같이 철회하고 같이 교회에서 잠을 잤습니다. 이 교회 특징이 뭐냐 하면 철회를 하면 아침에 식사 티켓을 줘요. 근데 이 어머니는 이 식사 티켓을 가고 식당에 가서 밥이랑 반찬을 얻어다가 집에 있는 아이들 같이 먹어요. 아침도 해결할 수 없을 만큼 정말 가난한 집이었어요. 요즘 이런 사람 찾아보기 힘들잖아요. 정말 가난하게 사는 집이었어요. 근데 교회에서 특별히 이 가족 형편을 알아가지고 티켓을 4장 주었대요. 철야기도 하지 않는 아들 것까지. 그래서 철야기도 끝난 다음에 다 아들들을 깨워서 가방을 다 챙긴 다음에 식당에서 밥 먹고 뿔뿔이 각자 학교로 직장 흩어졌다고 하는데요. 이 큰딸이 주님의 은혜로 간신히가 아니죠. 주님의 은혜로 기쁘게 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감사하게 졸업했습니다. 간호학과를 졸업했는데요. 이제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 목사님이 너무 딸 같으니까 어느 날 물어봤대요. 야, 너 결혼해야 되잖아. 그럼요, 목사님. 저 결혼해야죠. 이상형 있어? 내가 기도해 줄게. 목사님, 저 이상형이요 5가지가 있어요. 전 이거 하나라도 충족이 안 되면 결혼 안 할 거예요. 아, 그래? 이상형 말해봐. 신앙생활 하는 건 기본이고 5가지 이상형을 말해야 됩니다. 첫 번째, 키 180 이상 돼야 됩니다. 두 번째, 얼굴 잘생겨야 됩니다. 세 번째, 명문대학 나와야 되고 외국에서 유학 갔다 와야 합니다. 네 번째, 돈이 많아야 합니다. 5번째,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목사님이,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이 목사님이 겉으로는 야, 훌륭한 이상형이다. 야, 그 멋진 남자 분이 만날 수 있을 거야. 근데 속으로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야, 네 주제를 알아라. 네가 남자 같으면 너 같은 여자에게 프로포즈 하겠냐? 야, 그런 사람 세상에 어딨냐? 속으로 그랬대요. 솔직히. 왜냐하면 이분은 키도 조그맣고 얼굴도 그냥 그렇고 가정 형편도 내 식구가 한 방에서 못 자는 그런 가난한 집인데 맞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목사님이 속으로 막, 야, 이 주제를 알아 하면서 막 그러고 이렇게 넘기셨대요. 근데 이 자매는 항상 교회에서 기도할 때마다 이걸 놓고 기도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그냥 주일 예배를 하기 전에 설교 마무리 막 하고 있는데 사무실에서 저 멀리서 교회 정문에서 어떤 건전한 청년이 들어오더래요. 예배 시간이 안 됐는데 되게 일찍 걸어오니까 유심 있게 쳐다봤어요. 근데 자기 교인이 아닌 것 같더래요. 이 목사님이 봐도 너무 잘생긴 거야. 야, 저분 못 본 것 같은데 우리가 등록했으면 좋겠다. 너무 잘생기고 멋진 젊은 청년이 들어왔는데 이제 설교를 다 끝나고 새신자들과 만나는데 등록하는 분과 만나는데 이 청년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야, 드디어 등록했구나. 너무 신났어요. 근데 이 청년이 목사님에게 부탁을 하나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랑 상담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지. 상담할 수 있지. 나 시간 많아. 그래서 따로 이 청년과 만났습니다. 이 청년이 뭐라고 얘기냐면, 목사님, 사실 제가 교회 등록한 거는 어떤 자매를 만나기 위해서 등록했는데 그 자매가 만나주지 않습니다. 제가 직장까지 추천하는데 만나지 않습니다. 가만히 듣고 보니까 그 자매인 거예요. 그 이상형 5가지 그 자매. 목사님 화가 나신 거예요. 야, 이렇게 잘생기고 이렇게 멋진 청년을 안 만나다니. 걱정하지 마. 내가 만나게 해줄게. 목사님이 호언장담하고 그 자매를 불렀다고 합니다. 야, 너 요즘 직장생활 잘하지? 네,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청년이 오늘 교회 등록했는데, 야, 너 그 만나기 위해서 직장 갔는데 네가 싫다고 그랬다면서. 내가 봤을 땐 키도 크고 잘생겼던데. 아, 목사님, 그 제 이상형 아니에요. 모르면서 목사님 왜 그러세요? 아니야, 내가 봤을 땐 정말 잘생겼어. 아이, 목사님 알지도 못하면서 왜 그러세요? 그냥 나가버리더래요. 목사님 무안해가지고. 아니, 분명히 목사님 봤을 때는 이상형인데 목사님이 그냥 막 닭다리 난 거예요. 빨리 만나게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생각했대요. 어떻게 하면 2명을 만나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어느 날 남자한테 목사님이랑 식사하자고 얘기하고, 이 자매한테 목사님 식사하게 얘기하자고, 서로 모르는 채 3명을, 자기 포함해서 3명을 딱 이렇게 식당에 갔다고 합니다. 근데 자매랑 형제는 깜짝 놀란 거죠. 목사님이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고 분위기 띄운 다음에 살짝 목사님 뒤로 빠졌다고 합니다. 저녁 6시에 만났는데 너무 궁금한 거예요. 야, 어떻게 됐을까? 서로 좋게 끝났을까? 아니면 티격태격 싸웠을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근데 10시가 다 돼서 똑똑똑 노크를 하더래요.
문을 딱 열어봤더니 그 자매랑 형제가 손을 딱 잡고 목사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깜짝 놀라요. 야, 어떻게 벌써 손을 잡았어? 네, 목사님, 저희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목사님, 너 황당한 거야. 야, 4시간 만에 결혼을 해? 결혼 너희끼리 하는 게 아니야. 양가 부모님 허락을 맡아야지. 그랬더니 이미 허락 다 맡았습니다. 저 결혼 날짜까지 잡았습니다. 목사님 너무 황당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형제가 누구냐면, 잘 보십시오. 키 180 넘고 잘생긴 남자. 여기까지 목사님도 알죠? 3번째, 한국에서 최고 좋은 대학교 나왔고 해외 유학파. 4번째, 전라북도에서 가장 큰 운송회사의 회장 아들. 한마디로 회장님 아들이에요. 돈이 엄청 많겠죠? 5번째, 결혼을 했는데 신혼집을 2채 샀다고 합니다. 한 채는 301호, 또 한 채는 302호. 목사님이 이 남자에게 물어봤대요. 왜 신혼집을 2채나 샀어? 한 채만 사면 되지. 목사님, 301호는 저희가 살 집이고요, 302호는 장모님을 모실 집입니다. 이 여자가 말한 이상형과 딱 맞아떨어졌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불가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성도님, 기도하실 때 어떤 기도 제목을 하시는 간에 꿈을 가지세요. 희망을 가지세요. 내 기준으로 기도하지 마세요. 예수님 기준으로 기도하세요. 예수님은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었기 때문에 이 비유를 말씀한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테 없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늘 응답받을 때까지 큰 꿈을 가지고 큰 희망을 가지고 늘 예수님께 기도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